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54페이지에 있습니다. 353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 한 절씩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쁨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히브리서 말씀은 이제 막 개종한 초대교회의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에는요 기록한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믿고 있었죠. 구약의 성경이 당시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그들 가운데 이 유대인들 가운데 또 초대교회 안에 들어온 이 개종한 유대인들 가운데도 이러한 의구심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신 것일까? 동등된 것일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존재 면에서 권능 면에서 하나님과 동등될 수 있을까? 무엇인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이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분명한 이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이들 안에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은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초대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이 작은 문제나 또 핍박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요 다시금 이 교회를 떠나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알리고자 기록한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이 말씀을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계속해서 2절의 하반절에서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만유의 상속자로 세움받은 분이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라고 창조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창조 사역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창조주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 3절 하반절에서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 땅 가운데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실 때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친히 보이셨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이 제자들이 함께 이동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 앞에서 배가 이제 깨어질 정도의 그런 위험을 맞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요, 이 배 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부르짖기 시작했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깨어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배 머리에 서셔서 이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을 이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이시지만 또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바로 주관자, 통치자이시다. 바로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너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전합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고 영광의 광채이시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다름이 없는 동일한 바로 분이시다. 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1장 18절에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어느 날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 중 한 명의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족하겠습니다. 이러한 이 고백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거늘 어찌하여 내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는 것이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바로 이 본질적으로 아버지와 예수님께서는요 한 분이신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이 3절 하반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이 측량 못할 창조주이시고 또 통치자 되시는 이 주님께서요 이 지극히 낮고 낮은 이곳으로 우리를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다. 너희가 믿는 바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바로 첫 번째로 창조주이시다. 두 번째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구세주이시다. 이 세 가지를요 바로 전하면서 이분이 너희가 믿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바로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왜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로 계속해서 이 흔들리는 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로 이러한 놀라운 우리 주님, 우리의 롤 모델 되시는 이 땅에 지극히 높으신 분이 지극히 낮은 곳으로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바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너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그렇게 당부하고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바로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우리 주님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말씀 그대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가장 높으신 분, 우리가 측량 못할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지극히 낮고 낮은 십자가의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놓으신 바로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놀라우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그런 우리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신도 이처럼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자신을 내어놓기까지 모든 것을 다 쏟아낸 그런 분은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우리가 당당하며 감사하며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따라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그 놀라운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 저러한 상황들을 만나면서 세상 안에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금 믿음으로 바라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높으신 크신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